예배 공동체를 통해 함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담긴 교회의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쓰는 용어 중 삶의 자리, 삶의 혹은 삶의 정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 학자들이 먼저 쓰던 말인데 삶의 자리는 지침 레벤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들에는 각자의 그 자리가,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쓰게 된 배경이 되는 삶이 있다는 것이고, 성경 본문들의 뜻을 파악하는데 그 삶의 자리를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어서 지금은 성경을 연구하면 아주 초보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의 정황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삶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편지라고 하는 장르를 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윤리적 실천적인 부분까지, 그 복음과 실천, 또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런 두 가지 구조로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고 그 우리에게 선교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바로 그 절정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세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삶을 살아가셨는가,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죽음의 순간을 아주 자세하게, 또 부활의 나타나심을 또 자세하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서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문학 장르를 만들어서 또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하나의 복음서만이, 한 번 예수님은 사시고 하나의 주님이 사셨지만 4개의 복음서가 오늘날 우리 성경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이 베트남 지역에서는 주님을 믿는 것을 밝히는 것 자체가 앞으로 평생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 되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은밀한 지원과 신앙을 지키면서도 박해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런 삶의 자리에 맞는 신앙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떤탕교회 담임 선교사 외에 다른 성도들은 우리가 사진으로만 봤지 만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들의 신앙은 교회의 생존,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비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가 있으니까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거나 열정이 식거나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쏠리거나 복음에서 멀어지고 세상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신앙의 실족과 영적 나태함과 왜곡된 복음과 사회적 영향력의 상실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의 삶의 자리도 참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일정 부분 겹치는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전도하여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되었든지,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오늘날 같으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의 일원이 된 초보 단계의 신앙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히려 신앙의 성숙도가 시험받고 있고, 오늘 교회와 성도가 힘써야 하는 부분,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베드로후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있었던 일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우리의 삶에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삶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에 각자 삶의 자리에서 힘써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8가지를 통한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이름만이라도 익숙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넉넉히 공급받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공급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적 성숙함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민첩하여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오늘 민첩하다는 말이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민첩한 것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을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8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모자람이 없이 흡족하고 풍성하고 넉넉하다고 했습니까? 이런 것이, 여기서 이런 것이는 바로 앞에 7절까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말씀을 나눈 8가지 신성한 성품, 그 신적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 우리의 인격에 담아져 갖추어지고 그것이 풍성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게으르거나 둔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그 삶에는 성숙한 신앙의 증거들인 열매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러한 성품으로 풍성해지면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도 민첩하며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자로 기록을 해서 이렇게 써놨네요. 하나님을 아는 자식이라고 써놨네요. 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다 자식이고 자녀니까요. 관계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그 관계는 귀한 것이고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6절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막에 샘이 넘치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들이 손을 넣고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때에는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세상의 지식들은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와는 꼭 관련이 있지가 않습니다. 지식은 많아도 좋은 인격이 아닐 수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친절하고 온유한 기술자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가 꼭 기계를 잘 알고 잘 고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실력자라고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불친절하고 무뚝뚝할 수도 있고 비윤리적으로 환자를 봉으로 생각해서 이것저것 받으라고 시키거나 또 정말 친절한데 이 돌팔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렇게 세상의 지식과 다릅니다. 믿음의 성장은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관하여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덕 있는 믿음, 지식과 절제의 신앙, 인내하여 참된 경건에 이르고 형제 우애하고 서로 또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감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깊어져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날마다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러한 성품들이 주럭주럭 열리는 것이고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가 힘써 그 성품들의 신성한 성품들에 참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제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갔더니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들도 붙들고 싶은 것들도 많지만 다른 것은 다 놓칠 수 있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게으르지 않고 민첩하여 신앙의 성숙한 열매들을 넉넉히 맺으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통찰력을 잃고 은혜를 잊어 실족하는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다 없다고 하는 말이 나왔고 없다고 하는 말, 결핍되다는 말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결핍되다는 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결핍되다면 영적 맹인이나 영안이 어두워져서 멀리 보지 못하고 이전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깨끗해졌다는 그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신앙이 나태해지고 딴 길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8절의 말씀과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갖추는 일을 등한히 하고 결국 그 열매가 없는 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영적 지식에 대한 기억상실에 걸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억상실증은 K드라마에만 나오는 특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열려져 초대받았음에도 힘쓰지 않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며 거룩함과 경건에서 멀어지다 보면 마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던가? 내가 구원받았던가? 내가 죄사함 받았던가? 다 잊어버리고 사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위에 앉아 있지만 마음 중심에는 그 은혜가 어디 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그 은혜에, 확실한 은혜 위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는 그 은혜가 다 떨어져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면 미래의 은혜를 보는 눈도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도 잃게 되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향한 나그네 여정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가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가야 할 길이 안 보이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종말에 이루어지는 확실한 약속도 바라보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신성한 이 성품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으나 덕이 아니라 부덕, 지식이 아니라 무지, 절제가 아니라 방종, 인내가 아니라 방임, 경건이 아니라 불경건한 모든 일들, 그리고 형제 우애가 아니라 상처를 주며 실족해 하고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산다면, 과거와 미래에 확실히 나를 위한 그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 나의 영적 상태이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았습니까? 다행인 것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회복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의 속사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을 새롭게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견고하게 하여 넉넉히 공급받는 신앙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확실합니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약속받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린 살아갑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힘써 은혜를 견고하게 하는 믿음의 노력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힘써 견고하게 붙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힘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분명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의가 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체질과 성품과 그런 구조를 갖춘 자로 넉넉히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베트남에 수많은 이제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거기 현지 지도자들이 생겨나서 그들을 신학교를 만들어서 모으고 한국에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들이 줌을 통해서 그들에게 화상으로 수업을 계속 해나가고 또 여름에는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또 비밀리에 모여서 강사들은 다른 데 가서 숙박을 하고 현지인들은 모여 있고 한 명씩 와서 강의하고 돌아가고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참으로 신앙의 열심을 가진 자들인데 현지 교회 당국이 인정하는 CMA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소수민족이고 신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 CMA,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고 하는 기독교인과 선교사 연맹 정도라고 번역할 수 있는 중국에는 삼자교회라고 있는 것처럼 베트남에도 사회주의 국가 안에 이 CMA라는 공식 인정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그 기적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CMA 교단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단으로 찍히게 되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성령은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경험이 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는 파워,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은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기적들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 그 은사는 이제 그때 당시 사도행전 당시에 있었던 것이 이제 중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넉넉히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정지시켰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또 박해를 받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만큼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그 신적 성품에 열린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여지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들도 더욱 풍성히 열매 맺는
은혜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혹은 영적 무지에 빠지고 또 영적으로 부족함에 망각 가운데 빠지는 참 이러한 실족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과거에도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미래에 온전히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욱 힘써 굳건히 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